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마귀가 방해하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물어뜯는 한이 있어도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사수하여서 예배 때마다 불 받고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느 때를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로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대충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배경을 설명을 할 테니까 조금 복잡해도 좀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반쪽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아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작고 강인하고, 그리고 분열이 많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뛰어난 민족, 이게 비슷한 게 많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히 부어주신 민족, 이게 이제 비슷한 점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나라가 유일한 나라. 대부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익혀가지고 그 나라의 말로 그 나라의 성경을 번역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말로 된 쪽복음을 갖고 들어온 나라다.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급하니까. 그리고 1880년대에 복음 들어오고 이제 올해가 딱 140년 됐어요. 140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부활절날 아침에 인천공항, 인천 항구에 탁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40년 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 수가 있을까? 세계 선교 역사 중에 그래가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김익도 목사님이 나오고 길선주 목사님이 나오고 평양신학교가 1903년에 세워져가지고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요. 폭발적으로. 자, 이제 유대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리고 722년에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남쪽에 우리처럼 북한은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남의 나라가 돼버리고 남쪽만 근근히 지켜 있다가 남쪽도 패망의 길을 걸었어요. 그럼 패망한 것이 왜 그러냐? 정치를 똑바로 못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고 군사가 약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초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항상 그건 두 번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안 돼. 그거는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급선무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피상적인 말 같은데 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아무튼 722년에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신흥 제국에 의하여 586년에 망해버렸어요. 근데 586년에 망하기 전에 세 번째 침략을 만에 망했어요. 1차 침략이 605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약 한 13살쯤이라고 추측을 해요. 정확히 나이는 몰라. 10대 소년이었을 것이다. 10서너 살로 보는데 그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귀족들을 바벨론 제국이 흡수한 거예요. 오늘날 미국처럼 전 세계 인재를 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인도의 IT 전문가들 막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이제 유수한 기업들을 찾고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로마도 그랬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에 있는 혈통이 다른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수한 귀족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혀가지고 바벨론화 시킨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런 정책 가운데 있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스토리가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세 번째 침입을 해가지고 586년에 남유다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사실은 뭐 2000년 만에 독립을 했다 그러는데 물론 중간에 마카비 제국도 있었고 뭐 중간에 잠깐 나라를 회복하고 하긴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이 아니라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라. 남유다가 586년에 망해버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고 무화과 나무에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느니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걸 그걸로 보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100년 전에 성경을 해석을 했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이 땅에 해방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 그래서 전 세계 성경학자들이 사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성취되는구나.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을까? 마지막에 할 일이 있다. 분명히 남아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역할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띄어봤자 벼룩이야. 띄어봤자 벼룩.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라 해요. 예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역사. 아무튼 그래가지고 580년 3차에 걸쳐서 586년에 망해버리고 이제 남유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뭘 외치고 다녔냐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은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시들어가는 남유다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한다고 거짓 예언을 막 하고 다녔어요. 백성들이 현혹됐어요. 근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듯하게 말씀 안에 서 있었으면 그 말씀은 유효한데 이미 이스라엘은 패역해서 끝장난 나라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미 망하기 직전이야. 근데 에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그랬어요. 그래야 산다. 근데 전통 강국인 애굽에만 자꾸 줄을 세다가 바벨론에게 미움 당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박살 나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70년이 차면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예언할 적에 그걸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자, 그런데 1차 침략이 있은 후에 약 605년에 1차 침략이 있은 후에 약 70년이 지난 538년에 성경이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기가 막힌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들어도 못 믿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538년에 즉위하면서 1년 있다가 즉위한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뭐냐? 그 유명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1년여 정도 준비해가지고 537년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름만 같은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뭘 때문에 귀환을 했느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가 사람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길도 열어주면서 보내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서 20여 년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이.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걸 2차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성경에 3차 성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러나 헤롯이 건축가요 또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혀서 지었기 때문에 그건 성전으로 안 쳐요. 그래서 제3성전, 제3성전 하는 것이 그건 성전으로 안 치니까 스룹바벨을 2차로 보고 앞으로 3성전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니엘은
3제국에 4명의 왕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약 88세가 되던 해에 죽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요. BC 530년에 죽어요. 근데 다니엘이 고레스 아래에서 정치를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장 21절 봐요. 자, 시작. 이 말이 뭐냐? 세계 제국, 바벨론을 섬기다가 망해버렸죠. 그 다음에 바사국이 나왔어요. 연합국이 제국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왔어요. 3개 제국이 막 그 정치적 경랑 속에 휘말라칠 때도 다니엘은 살아남았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야. 뭐 때문에 지켜줬냐? 이방인이고 줄도 없고 그리고 신앙을 지킨다는 거, 이게 신앙을 지킨다는 게 다니엘에게는 핸디캡이에요.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적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자가 없어요. 백 잡지 마세요. 돈 잡지 말고 썩은 동아줄 같은 거 어리석은 거 붙잡고 살 것이라고 보험 들지 말고 하나님 손잡으면 산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지, 현실이. 목사님, 그건 순진한 소리 같아요. 옛날에 다니엘은 지금보다 10배는 어려웠어요. 믿음 지키기가 10배 어렵고 불확실의 세대는 지금보다 더했어요. 나라도 없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진 거야. 우리가 조금만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 즉위하던 그 년까지 같이 정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고레스가 딱 왕이 된 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고레스 칙령을 딱 선포하자 다니엘이 그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 말은 그 이후에는 물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38년에 즉위하고 그 뒤로 530년에 다니엘은 죽어요. 그러니까 약 8년 동안 정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것을 기록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 10장 이런 구약 속의 어마어마한 계시록, 그걸 남기고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계시받은 것을 기록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셔서 끊임없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제가 볼 때는 기도하며 행동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며 그러느라고 다니엘은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그러느라고 다니엘은 무섭게 살았어요. 부정, 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트집을 잡히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정치를 해냈어요. 88세가 넘는 고령이 되기까지.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딱 선포하고 나서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이제 물러난 것 같아. 이건 내 해석이에요. 근데 크게 틀리진 않아요. 원년까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냥 마쿠이에서 다니엘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풍진 세상을 70여 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섭게 살으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회고록이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열어놓고 왜 기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거 다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고령이 아니었으면 같이 동행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자기는 할 일은 의무는 다 했다 여기고 아마 바벨론 제국에서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고레스는 누구냐? 그는 성경에 미리 예측된 인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받은 인물입니다. 고레스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의심한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니까 죄 짓잖아요. 왜 주차를 함부로 해요?
왜 성질을 부리고 삽니까? 그건 작은 일 같죠. 작은 일 같은데 왜 그런 짓거리를 저부터서 하냐면 하나님이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볼 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꿩이 도망가다가 고개를 확 덤불 속에 쳐박고 사냥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은밀히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리라 그래요. 응? 때로는 사람도 아는 짓인데 하나님이 모르겠어. 응?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내가 백주에 드러내리라. 그래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잖아. 네 자식이 네 첩들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출 것은 없어요. 근데 저부터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야. 이건 모를 거라는 거야. 이 정도는 모를 거라.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엉뚱한 짓을 해버리는 거야. 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지금 살아온 신앙의 연륜이나 나이나 예수를 뭐 못했니, 뭐 사대를 믿었니, 뭐 성경을 몇 독을 했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니. 근데 왜 엉뚱한 짓거리를 하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일에 무너져 버리고만. 그리고 급전직하해버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안 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교회는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예배는 드려야 할 거 아니야. 평생 주일 어긴 적 없고 새벽기도 안 드린 적 없는데 뭔 말 들었다고 그날부터 안 나버린다. 사람이라는 건 납득이 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야. 뭐 믿음이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직 뭐 성화의 길에 있습니다. 내 성질이 원래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 그래야 기도가 되든지 변화가 되든지 뭐가 새로워지든지 능력을 받든지 성령을 받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데 무슨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성령이신데 말씀도 안 믿는데 어떻게 불을 받아. 맨날 기도원 쫓아가서 쳐박아서 불 달라고 10년째 방언 달라 해도 못 받지요. 이유를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방인이었는데 고레스는 놀라운 예언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죠. 배경을 알면 깜짝 놀래. 지금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이사야가 언제 활동한지 아셔? BC 700년에서 680년 사이에 활동하다가 이사야서를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쓴 걸 뭐라고 썼다고요? 고레스라는 인물을 써놨어요. 근데 고레스는 언제 나타났어요? 그대로. 다시 이야기해야 돼? 언제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BC 538년. 그러니까 몇 년 차이에요? 700년 잡으면 약 160년 되는 거예요. 160년 전에 이사야는요, 보세요. 이사야서는요, 성경학자들이 100% 후대에 쓴 책이 아니에요. 이사야 살았을 때 이사야가 남긴 문서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700년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 그것도 700년 전에 남기고 죽었거든요. 이사야 6장에. 근데 이사야서 44장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목자로 쓰임받아가지고 유대인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데 쓰임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거다. 이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사야는 받았어요. 계시로. 말이 돼요, 안 돼요? 1년 전에만 뭘 이야기해도 깜짝깜짝 놀래. 근데 어떻게 무려 16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 에이, 그 후대에 누가 장난쳤겠죠. 그 문서를 바꿨겠죠. 그럴 가능성은 제로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이 여겼어요. 절대 손 못 대요.
문서를 훼손해서 옮겨 쓰지를 못한다니까. 근데 이사야는 700년에서 680년대에 살았다는 건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살았어요. 왕이나 이런 걸 다 자기가 거론을 했으니까, 히스기야하고 같이 있었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남긴 문서가 이사야서인데 어떻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거명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래도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엉뚱한 짓거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겁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의심하는 것이고, 안 변화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고레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160여 년 전에 문서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남기고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도 뭔지를 몰라. 그냥 계시받아서 쓴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은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럼 어떤 인물이냐? 이것도 역시 이 희한한 이야기야. 예레미야도 역시 627년에서 586년 사이에 활동한 걸로 추측을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다고 그랬죠? 망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애굽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이 정설이에요. 그럼 586년에 죽은 거예요. 그가 활동했던 때가 약 한 40년 남짓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예언자로. 그래서 627년에서 580년까지 활동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처럼 예레미야서도 그때 써진 책이에요. 훗날에 써진 책이 아니고. 근데 이미 예레미야는 뭘 예언을 했느냐? 70년의 언약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요. 기가 막힌 이야기.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왕이 된 직후에 시행한 이유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냐?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랬냐? 압박에 의해서 그랬냐?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풀어줘서 이득될 게 하나 없어요. 자, 바로 왕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바로는 절대로 안 풀어줬어요. 자기 자식이 죽고 나서야 손들었어요. 10번 고생하고. 그것도 나중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추격해가지고 결국은 홍해에 수장돼서 죽었어요.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그런데 그에 비하여 고레스는 풀어주면 당장 노동인구가 줄고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많은 숫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너네들 나라에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래가지고 성전 지어가지고 힘을 얻고 성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대단한지 아세요? 그래서 고대의 왕들과 로마가 얼마나 이걸 짓밟으려고 끊어버리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해도 성전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못 해보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랬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이래도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그 멘탈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기 건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고레스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거야. 가서 지으라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럼 고레스가 사람이 좋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고레스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고레스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요. 한번 봐요. 자, 시작. 바사 왕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방인 왕이 이렇게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 538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온 페르시아 제국에 방을 붙이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뭘 했느냐? 말 안 들을까 봐, 지나가는 유대인들, 귀환하는 그들에게 테러를 가할까 봐 완전히 그거 하는데 1년 걸린 거 준비시켜가지고 가지고 사람 추스려가지고 물자 손에 쥐어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래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이때만 잠깐 쓰임받았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가지고 평생 그의 신앙을 유지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쓰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바로왕은 억지로 굴복을 했지만 고레스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런 도구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고레스가 잘난 것도 아니고 바로가 강팍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써있거든, 출애굽기에. 바로는요, 믿으려면 진즉 믿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일 왕이 피로 변했잖아요. 무슨 수로 안 믿어요? 무슨 수로? 우박이 내려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우박이 안 내려가는 거야. 온 천지가 캄캄한 암흑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왜?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급해서, 그럼 고레스가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2의 고레스가 나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레스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알고 봤더니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것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절묘하잖아요. 그 전에 나와도 안 돼요. 그 이후에 와도 안 된다고. 70년이 차는 그 시점에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놨어요. 망하기 전에 70년 차면 돌아오리라.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70년이 차니까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칙령 내려가지고 기한시켰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포로는 3번에 걸쳐서 기한이 돼요. 538년, 537년에 1차 있었고 그 뒤로 458년,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한 다음에 약 80년이 지난 다음에 학자요 제사장이었던 그 유명한 에스라가 돌아가가지고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고 맥이 빠져가지고 말씀을 안 지키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 부흥운동을 에스라가 일으키기 위하여 2차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뒤로 14년 후에 BC 444년 3차 포로가 기한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3번째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래요? 1절. 하가랴의 아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이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상궁, 에스더가 거했던 그 화려한 궁, 그곳에서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최소 궁궐에서 근무하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직종을 가진 유대인 느헤미야.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울 게 있는지 자꾸만 자기 잃어버린 고향 땅 예루살렘에 관심을 둬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지 배만 부리면 되는데 나라도 없잖아요. 뭐 망하려고 한다만 가서 지원해서 싸워준다 하지만 없잖아. 어차피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냥 자기 출세기나 챙기고 자기 처자식이나 챙기고 살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자기 형제 중에 동포 중에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에서 돌아왔는데 그 하나니를 만나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유대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갔잖아요. 이제 그들이 가서 이제 죽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남기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민족을 이제 이루고 산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비참해.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나라 없다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한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약탈당하고 비참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느헤미야가 기가 막혀가지고 잠을 못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왕에게 청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단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8개월 만에 응답을 해줘요.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네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왕이 눈에 띄어가지고 네가 오늘부터 나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거라. 그리고 왕 옆에서 측근이 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고대에는 독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채측근이 아니면 절대로 음식을 맡기질 않았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을 뒀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밤낮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이 안 좋거든. 네가 왜 그러냐? 내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이제 일이 풀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포로 기한 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는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해요.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외부로 오는 약탈자들과 침략을 막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이뤄버린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느헤미야가 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참혹한 결과들, 참혹한 소식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수상궁에 자기 그냥 출세길이나 생각하고 왕의 비유나 마치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월급이나 잘 받고 그러면 한평생 미운 짓거리만 안 하면 평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 근데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그런다고도 안 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장이요. 느헤미야는 그런 거 뒷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었어요.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라 학사,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3절에 보면 능력받고 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속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자 4절 5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죽겠습니다. 우리 백성들 동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통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금식성에 그 이벤트 금식도 안 하고 와서 앉아 있어. 그리고 막 집회만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다는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봤는가? 내가 당하는 고통, 교회 안의 문제, 가족에 닥친 환난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가 곧잘 금식도 했는지 몰라. 그것도 소수지.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해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울어봤느냐? 지금 울어야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먹고 마시고 남의 일을 여기면 이 나라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했다면 남유다는 안 망했을 거 아니야. 망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망한 나라를 세우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상에서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250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불가능한 시간처럼 여기지나 하나님 앞에는 하루의 점과 같은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매불망 이제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게 뭐냐? 성전을 건립하는 거. 스룹바벨 시대에 무너져버린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지금까지 짓지 못하고 있는 한 맺힌 성전 그리고 통곡의 벽에서 무너진 벽토에서
통곡에. 그래서 울고 있다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지었던 그 터에다가 성전을 꼭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통성이 있는 것인데 그곳에 해교 사원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뺏겨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맘먹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근데 최근에 새로운 학설이 나왔어요. 그것이 아니래. 그것이 그 옆에래.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그걸 뺏깁니까? 자기들도 이스마일의 후예라고 하는데 절대 안 뺏기지.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자세히 측량을 해보니 그런 말도 나온다니까요, 지금.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허물고 짓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엄청나게 피바람이 날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요. 그건 돈으로도 안 되고 싸움에서 이긴다고 될 게 아니고 온 아랍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옆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3개월, 6개월 만에도 완공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문 밖에 확 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것에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성경의 큰 흐름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단하면 안 돼. 성전이 안 세워졌으니까 주님이 안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어. 그것이 이제 성경의 큰 맥락이라고.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따져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착착착착 진행돼야 할 사전의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차후로 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일도 아닌데 이 민족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치를 당하고 힘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은 없고 방법도 없고 힘이 없으니 그럼 뭘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 앞에 조르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애가 힘이 없고 말을 못하니까 울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고 애통하는 것밖에 무슨 수가 있겠어요. 이 어려운 이 나라 뭘로 수습을 하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간 자기 자국민들이 들려오는 소식 능력받고 무시당하고 약탈당하고 성문은 폐허돼 버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힘이 없고 쫓아간 들 무슨 도움이 되고 해볼 수가 없을 때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근데 그의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예요. 회개 기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긴 뭘 잘못해. 느헤미야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을 해줬어요. 11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네. 간단하죠. 남의 일은 쉽지. 그렇게 기도했더니 대번에 술 맡은 관원이 됐다. 근데 이렇게 되는 데 얼마나 걸렸냐. 아까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그때가. 니산월이 정월인데 4월이야. 태양력으로. 8개월 만에 응답받아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돼버린 거야. 8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 1단계가 뭐냐?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닥사스다 왕 옆에다가 탁 박아놔버려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시작돼. 그리고 이제 3차 기한에 들어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면하게 하시고 방벽을 세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토설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남일로 여겼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뉴스 보고 뭐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응? 영적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검은 마수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위험한 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가지고 그럼 마땅히 할 게 없잖아. 오늘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해. 사방이 막혀있지. 느헤미야가 뭘 할 수 있냐고 지금. 무슨 자기의 사병 군대가 있기를 합니까? 왕이기를 합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하신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들게 하시사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이 나라를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나라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나라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의 복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표현의 자유를 만들어 할 수 있는 이 나라, 그런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애통하며 지금 눈을 뿌려 기도하면 그런 간절한 느헤미야의 애통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고 언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같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기도의 사람들. 역사를 움직였던 모든 인물, 모세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알고 봤더니 기도의 사람, 간원이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의 사람, 마라코, 예레미야 기도의 사람.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둡고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이 때에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예레미야가 되어서 다니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함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